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보혈로 다시 써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임사체험을 통해서 임사체험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은 정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생각하며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우리를 맞아줄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문조차 열려지지 않는 이 무서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아, 그렇지,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였겠지만 정말로 일생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주님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봉사와 헌신을 하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들 앞에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일생을 그들의 행위책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보는 이것에는, 한 곳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쓴 것이고, 또 주님께서 또 다른 한편에 바로 옆에 무엇을 함께 보여주십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가, 그 마음의 모습을 싹 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충성, 헌신, 열심, 또 업적 과는 달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너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너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너가 올라가고 너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충격을 받은 것이, 불교 기도하고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쫄딱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함을, 순종을 내세우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들었던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펼쳐 보인다면 무엇이었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마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계산, 거래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순종과 열심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임사 체험에서 그들 앞에 천국 문이 닫혀지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겸손과 열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은 천국 문조차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중심의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느냐, 나의 시선, 나의 초점,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야 기대하던 상급은커녕, 기대하던 천국은커녕 천국 문조차 열려지지 않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이 두려움과 떨림을 단순히 벌벌 떨고 두려워하여서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돌파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아무것도 안 열어주시냐, 이렇게 꽝꽝 막아놓고 있느냐.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분이 다 막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던 중에 우리 새마음 기도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흥, 제2의 종교개혁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이 너무나 중하고 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셀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짜잔! 어느 날 우리의 구원은 나라는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시작도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과정도 주님께로 향하고 모든 종착역도 주님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너무나 놀라서, 주님,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러시나? 정말 주님 앞에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또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전부로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님 아닌 것들을 유보하였음을 깨닫고, 그 유보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주님이 전부가 되고 시작도 주님, 끝도 주님, 모든 과정도 주님, A, B, C, D, E, F, G, 알파요 오메가, 오메가는 Z입니다. Z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 이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제가 오늘 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면 제가 감사하였겠나이다. 왜? 구원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고 좋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조건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정말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어떤 것도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나중에 원죄를 회개하고 원죄 이전의 죄, 주신 하나님보다 나를 바라보는 죄를 회개하면서 더 주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 마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임사 체험들을 보니까 새 마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다 치워가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임사 체험을 보니까 빠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죄를 더 찾아내서 회개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핵심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겉으로 스스로도 속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아니고 내 영광, 내 의가 되면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무섭게 깨달으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다시 오늘 그때 깨달은 그 깨달음에 더해서
오늘 이 말씀 알파요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시작과 마침이 되는 이 주님 앞에서 시작부터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임사 체험자들이 어디서 걸려버립니까?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중심의 점수를 매기고 중심에 헤아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국은 종착역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착역에서 주님의 이른 그대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에게서 알파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에게서 시작할 것인가? 주님의 온전하심이 가장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이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천국을 봅니다. 자기들은 못 들어가도 천국의 이 내면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속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예를 들면 박효진 장로님 그 호성이 그 일가족을 죽였던 그 호성이가 마지막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양하면서 교수형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했건 도적질을 했건 무슨 악을 저질렀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의 온전하심, 온전한 속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세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결과,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결과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국에 가서 기도하건 이 땅에 남은 후손들이 기도하든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든 이 땅에서는 기도해서 없애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자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성이 없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내가 천국에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을 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 지금 천국에 있다. 거기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서 온전히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아직도 죄덩이입니다. 인간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없어져야 할 것들, 천국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뭘까? 이제 상상의 상상을 거듭하면서 천국을 상상하고 주님을 상상하고 그 안에 지금 서 있는 이 죄 덩어리인 나를 상상을 하면서 그 천국의 빛으로 주님의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한 것, 천국에 있으니까 불편한 것들, 뭔가 무거운 것들, 뭔가 단단한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죄가 천국의 그 빛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 못난 모습을 나는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더 잘 볼 수 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또 명상요법, 즉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강하게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죄와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 천국 빛 안에 내가 서서 또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니까 정말 쉽게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안에서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러나는 대로 십자가 밑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지는 천국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뜨리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계속 보고 그 천국의 영화로운 빛을 생각하니까 저기 서면 좀 더 잘 보이겠다 하고 저 나름대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빛 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를 비추어 보니까 좀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상상은 바로 영계에 이르는 최고의 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 잘 열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예수님 생각해 하면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 생각해 하면 다른 말하자면 잡념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찌들린 것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혀버린 이 상상력을 다시 끄집어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보고 천국과 지옥 간증을 통해서 보는 그 밝은 곳,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을 살피니까 이것들이 더 쉽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맡고 주님께 가지도 못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빛에서 이제 뭐가 있나 보니까 편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 늘 나를 긴장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편하고 긴장하게 하는 이
어둠의 뿌리가 보였습니다. 그거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제가 옛날에 이 태아 치유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제사를 지독하게 드려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는 예수를 믿었는데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어둠을 싼 그 태아 치유를, 그 아이의 태아 치유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아닌 것에 복을 비는 동안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는데 이 어둠이 태아의 영혼을 가서 누르는 거예요. 태아를 덮고 누르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편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긴장되고 뭔가 불안한 그런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아 속에서 그 어둠의 영향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긴장되고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놓으니까 그 회개할 것을 찾아내기 전에 딱 서는 그 순간 정말 뭐가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버지 앞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란 이름이 우리를 지으신 자란 뜻이라고. 그래서 육신을 나게 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육을 나게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야말로 자녀로 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푸근함, 말할 수 없는 믿음, 안정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말할 수 없는 자녀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평안이고 푸근함이고 이 마음에 든든한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이러한 평강,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머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푸근함, 평안, 기대감, 이 사랑, 뭔가 편안한 신뢰,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없다면 지금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온전한 천국 속에 내 영혼을 놓아보아서 여기 삐쭉 저기 삐쭉 드러나는 것들은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무지의 죄.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아랫게 우리가 본 그 임사체험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끌고 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까? 채울 수 없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주님 아닌 것을 치워가면서 나를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임사 체험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맡고 주님을 맡고 있는 것들을 치워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주님과 함께,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은 영으로 출발했는데, 시작은 첫사랑으로 출발했는데 과정에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자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주로 모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만큼만 하더라도 그 요만큼한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고 심지어 주님께서 요만큼 은혜만 주셔도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므로 바로 이 모든 천국까지 못 들어가는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그 결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했느냐,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느냐,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니까 간이 벌렁거려 가지고 주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이 원죄의 발판이 되었듯이 우리의 문제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는 내가 드린 작은 봉사, 내가 드린 작은 수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선이 돌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느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바로 그 죄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임사체험자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과 순종과 헌신과
업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날마다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키우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 상급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지만, 조금 하고 나서부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봄으로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놓쳐버리다가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 빠져버려 가지고 감격하여서 자기 열심히 자기 의로 가고 자기 의가 자기 영광으로 가서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부터, 그것도 매일매일의 시작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오직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그 며칠 전에 본 거기에 주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죠. 순간순간 선택이라고. 순간순간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의 결과라고. 그 선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느냐, 주님을 높이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자기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가, 내 소원을 따라 하는가. 주님이냐 나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거듭거듭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정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저 또 통일교도 그렇고 그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또 옛날에 그 신앙촌 거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저들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막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 모하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처럼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실패한 자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자야. 어느 틈에 주님을 낮추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시작은 같이 하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감격과 만남에서 출발하였지만 조금 충성하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축복받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다 알고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임사자들의 체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직도 나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선택에서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나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나를 높이는 것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며 그 사랑을 헤아리며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요, 그 선택에 우리가 영원히 책임을 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만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 받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것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기적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냐 주님이냐 자기를 끊임없이 살피며 겸손히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 걸어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살피면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경험도,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업적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회개한 것조차도 회개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주님의 메시지, 나와 관계를 맺어라, 나하고 대화하라. 기도가 대화다. 기도가 내 뜻을 아는 것이다. 너 소원 아래고 너 마음대로 나를 복방망이로 쓰지 마라. 먼저 내 앞에 엎드리고 내 앞에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창조주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늘 자기를 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두려운 고백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다 보내고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떨어질 수 있다. 릭조이너 목사님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얘기합니다. 100계단의 마지막 99번째 계단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천국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과거도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높인다면 나는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대신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업적으로, 내 의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나는 지옥 문턱을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죽고 주님이 남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업적도, 어떤 성공도, 어떤 축복도, 어떤 능력도, 어떤 봉사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나를 주님께 연합시켜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살피며 주님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제끼고자 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것이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무서운 이 영의 비밀, 그러나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 세계를 우리는 이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물질을 기도하면서도 겉사람에 붙는 돈, 속사람에 붙는 돈, 완전히 틀린, 정말 비교 불가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사람에게 붙는 물질은 나를 높이는 거고, 속사람에게 붙는 물질은 나와 돈이라는 개념도 없는 오직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한하게 열려질 수 있는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냐 주님이냐, 그리고 그 핵심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만이 천국을 열어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세계, 천국을 열어가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나아가 나라 민족 열방까지도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세계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을, 천국 상급을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또 우리의 수고를 사람 눈앞에서 아버지 드러내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나 중심에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으로 바꾸어 놓아서 나도 못 들어가고,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구원조차도, 천국의 문조차도 닫혀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까지도 끌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 이 모든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자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나타나는 나, 아버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시며 아버지 내가 죽는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일어나실 때만이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영원한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아버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겉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무한하심, 주님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의 뜻을 아버지 온 땅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는 나 아버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를 비추어 보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고 아버지 다 없어지는 삶이 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남는 아버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다스림에까지 함께 들어가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돈과 함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사랑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유 하늘 땅바다 시공에 이르도록 온전히 창조의 공장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십자가로 뿌리 뽑아 주시고 창조의 공장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의 자유의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